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는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맞습니다.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난 그리고 죽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만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으심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고난주일, 아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연상되어질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 있는 위기 그리고 절망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바라봐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에 희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였던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어 그 광야에 없는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절망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우리는, 여러분은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묵상할 때마다 할렐루야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그 말씀 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 어쩌면
드는 생각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무슨 희망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목자이시니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다 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떨지라도,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절망을 안겨줄지라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 한복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희망을 노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니,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형편이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되어지지 않는데 무슨 희망이냐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호와는 목자가 아닌 나는 목자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는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런데도 상황이, 환경이 좋지 못하여서 절망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목자가 아닌 하나님 가만 계십시오.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환경이,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희망을 노래할 만큼의 분위기, 기분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스스로 나는 나의 목자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 뒤에 서십시오. 제가 앞서가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내 뒤에서 따라오시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미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고백하였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가 아니라, 이 땅 이민족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겁니다. 미가 시대에 처해졌던 그 현실을 볼까요? 그야말로 절망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이 미가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과일나무, 흙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현실, 신실한 사람이라고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현상,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만 가득한 세상,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르게 난 사람들이 덕실거리고 있고 탐욕스런 그런 관리들, 돈에 매수된 재판관들,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권력자들이 서로 야합하여서 서로 공모하는 그런 세상. 말씀을 볼까요?
7장 1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미가 시대의 세상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타나고 드러난 현상, 그 현실은 암울한 현상. 아니, 나 한 사람, 자기 한 사람 살아남기 위해서 과감하게 다른 사람을 해쳐버리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부패한 현실, 그것이 미가 시대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앙하였던 그 사람들조차 쓸모없는 잡초가 되어져 버렸고, 너무 정직하다고 칭송받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고 느끼는 때, 이 모든 부패한 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던 시대가 바로 미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이런 세상 가운데 있어 어떤 사람이 그래 희망이 보인다,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그래 우리는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부흥되어진다 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절망 가운데에,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희망을 노래하겠느냐는 것이죠. 내 삶을 누구 못지않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내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희망을 노래할 만큼의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 누구 못지않게 교회의 상황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무슨 희망을 논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정당하고 정확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가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현실보다도 더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암울한 그러한 상황을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십시오. 6절 하반절 그 뒤에 7절 이어지는 그 말씀,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진행 연결 가운데 만약 다른 말을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전히 꿈꾸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 매여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이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절망이라, 사람이 위기다, 사람이 실패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희망을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면
그 현실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꿈꿀 수 없을 때 꿈꾸는 것, 희망을 노래할 수 없을 때 희망을 노래하는 것,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그러나 나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믿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 희망을 말하는 것,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를 두고 성경은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할 때 나 스스로 내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남들은 모를지라도, 당신은 모를지라도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믿어왔고 예배드렸고 기도하고 헌금하였고 충성봉사하였다. 그래서 나는 누구 못지않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믿는 자이다 라고 자부한다 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너는 나를 믿는 자이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내가 스스로 믿는다, 하나님 저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과연 나를 믿는 자이구나 라고 할 때에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그 일도 할 것이요 아니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 그래서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걸 두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상황 자체가 내가 바라볼 때 불가능하고 절망인데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영안이라는 것이죠.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열어주셔서 내가 바라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그 오감이 아닌 영적인 오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귀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내 육감이 아닌 영으로 바라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으로, 비록 내 상황이 불가능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그 절망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눈으로 보기에 희망을 말할 수 있고 꿈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희망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사순절기 우리는 부활을 꿈꾸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절이 되어서야 부활을 생각한다면 늦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바라보고 비로소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 후 부활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사순절기 가운데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희망이 아닌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악이 판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어라,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그러나 나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면 내가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 그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어 희망을 선포하는 그 순간 미가 선지자는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앞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상황 가운데 있어 내가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 나라 이 백성, 나를 포함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눈 뜨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 한 사람만큼이라도 깨어서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사 내가 이와 같이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갈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부어주실 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희망을 선택할 수 있고 희망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신기루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손에 그대로 쥐어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나는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였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겠거니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다림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결과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역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우리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였던 그런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리라, 현실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서, 위기 가운데 놓여서,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나의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근거리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한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영광이 아니더냐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나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넘어지지도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쩌면 세상 속에서 뒷걸음치다가 주님과 멀어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 속에서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과 정직과 공의와 어쩌면 정의를 행하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미가 선지자는 넘어진 그 자리에 내가 넘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기에 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자신은 넘어져 있습니다. 나라는 넘어져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절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최소한 나라가 무너졌을지라도, 그래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 내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손 내밀고 있지 않을지라도 나만큼이라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그 나라를,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넘어진 것 압니다. 넘어졌다고 모든 것이 다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넘어진 그 자리가 다시 은혜의 지름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여전히 찬송하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 네 번째로, 그러나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맞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터널을 뚫고 나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이 어디에 있는지, 벽이 어디 있는지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을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빛이 어디 있는지, 빛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희망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희망을 가질 겁니다. 나는 희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겁니다. 나는 구원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밝게 비춰줄 주님이 계시기에 내 삶 또한 빛이 되어질 겁니다. 나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함,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나는 빛이 되신 주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러나 나는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되겠습니다. 사순절기 여러분, 승리와 회복과 그리고 치유를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에 내가 믿고 선포하고 고백한 그대로 나타나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